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복음화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또 아우스틴 성인이 그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사양하여 거절하는 것은 육신을 두텁게 길러 사악한 욕망이 아울러 길러질까봐 두려워서 걱정되니까 끊으라고 하는 것이다. 육신이 살이 찌게 되면 욕망도 왕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육신이 살쪄서 욕망이 왕성해지면 그거를 다스려서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욕망에 대항할 정신이 이치에 따라 살아주기를 육신이 행동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육신을 두텁게 기르는 것은 오히려 절제로서 이렇게 다스려 극복해서 이렇게 그 절제의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두텁게 기르게 되면 이제 그 육신과 땅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비옥한데 농부가 북을 돋아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물들이 굉장히 우거지고 커지고 무성해져요. 그런데 땅도 메마른 저 화전민들이 살던 그런 산꼭대기 정말 비탈진 그런 메마른 땅에다가 북도 돋아주지 않고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준다면 작물이 어떻게 될까요? 볼품없고 미미하고 말라 비틀어져 나중에는 죽게 되겠죠. 그와 똑같이 육신도 이 땅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렇게 많이 먹지 않게 되면 몸이 비대하게 살이 찌지 않게 되면 욕망이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을 향해서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지름길이 되는데 너무 탐을 내어 먹고 마셔가지고 육신이 비대해지고 살이 찌게 되면 욕망을 다스려서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못해요. 맞서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망의 하순이 되어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땅과 해보시면 딱 알맞아요. 그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탐을 내어 먹고 마셔서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 애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다 그 날씬한 아이들이 꽤 많았죠. 우리 자랄 때.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 막 다 너무 잘 먹여가지고 다 키도 크고 몸집도 아주들 좋아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지하철 거의 천장까지 닿을 수 있는 크기의 여성분들도 꽤 있어요. 남성분들은 참 많지만 여성분들도 그렇게 잘 먹여서 이렇게 그렇게 키도 크고 뭐 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성생활하는 여정 안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욕망에 대처해서 다스려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것을 사양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우스틴 성인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막 즐기고 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 비용이라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른 그러한 이들에게 한 끼 정도의 식사를 내가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거칠고 그런 담백한 음식으로도 한 끼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하고 드십니까? 예, 뷔페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 많이 놓고 드실 때 정말 지금 굶주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이 먹는 이것이 그들의 한 끼 비용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한도는 없지만 목마르고 배고픔에 없지만 그렇게 정해진 양만 알맞게 드신다면 참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골고루 쓰라고 내려주셨는데 사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나한테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소외된 이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유엔에서 연설하실 때 어떤 이들이 기아로 굶어 죽어간다면 너희들이 굶어 죽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너희들한테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굶어 죽어가기 때문에 너희들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셔서 즐거움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이 많다면 굶주리는 다른 이는 이게 한 끼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다 만들어 주신 건데 어느 쪽은 굶어 죽어가고 어느 쪽은 남아서 버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님 다 이렇게 이북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시다 이제 위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어떤 미군 부대가 많은 그런 지역에 이제 사시게 됐는데 저를 막 임신하고 이렇게 하숙을 미군 부대 다니는 분들을 하숙을 치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하숙 치는 분들은 아침밥을 해드리고 저녁밥을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미군 부대에서 짠반을 얻어오면 그거를 물에다 씻어가지고 드셨대요. 저 임신했을 때. 응? 그러니까 5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사셨을 때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노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음식을 버리고 있다라는 거. 버리는 것이 굶주리는 이들에게 한 끼의 양식으로 충분하고 그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탐을 내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입과 배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느님을 섬긴다라는 걸 머리에 각인시키십시오. 입과 배가 하느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느님을 입과 배가 섬기게 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 이 둘이 그렇게 하느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심의 하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느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성의 길을 가신 완덕의 길을 가신 성인 성녀들을 보면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담백하게 거칠게 드시면서 절제하신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해서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사셨어요? 하느님 나라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물들지 않으시고 사악한 그런 감정, 이러한 말, 그런 행동들을 안 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부터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사셨기 때문에 다 절제의 덕을 통해서 돌아가셔서도 주님과 지복직간의 삶을 누리고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 모두는 성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완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절제로서 다스려서 그렇게 먹는 것 탐내어 개걸스럽게 감정에 이끌려서 드시지 마시고 잘 절제로서 다스려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정도를 넘지 않는 덕을 논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제의 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입이 차지하는 면적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건 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비해서 입이 차지하는 면적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고 검소하게 담백하게 먹으라는 뜻이라는 거죠.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늘을 높게 나는 그러한 새들, 날개가 길고 커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덜 먹어요. 근데 땅에 사는 거위, 타조 많이 먹어요. 날개가 몸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철새들이 오고 가잖아요. 철새들이 비행할 때 그 몸무게를 60% 정도 줄인대요. 비행할 때 다 지방으로 저장하면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여행을 해야 되는 신자 아니에요? 근데 뚱뚱하게 먹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렵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새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높이 나는 새들, 또 멀리 나는 새들, 빨리 나는 새들은 많이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에 있는 거위, 닭, 오리 이런 새들은 많이 먹어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듯이 우리도 탐을 내어 너무 많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과 바람이 높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각과 바람이 땅으로 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고 절제로 잘 다스리는 이들은 마음이 맑아요. 사악한 마음, 또 뭐 악한 행동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기는 활발히 돌아가요. 그리고 오간도 활발히 활동을 해요. 정신도 맑고 깨끗하니까 뭐 그 이치에 따라서 몸도 같이 움직여 주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 이런 사람들은 또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열절히 해요. 그러니까 바람은 세상 부패의 더러움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니까 선이 막힐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덕을 쌓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목마르고 배고프면 우리 그 타고난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금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세금이다, 매번. 이게 우리 몸의 본능인데 이제 그 표현을 세금으로 이제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필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세금으로 이제 표현하시면서 인간이 이제 하느님이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실 때 목마르고 배고픔은 인간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본능인데 본능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자기의 즐거움을 깨하지 말라라는 거죠. 먹는 맛, 먹는 재미, 먹는 취미 이런 것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죄로 기울어질 수 있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잘 절제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절제의 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얼굴은 그들의 얼굴을 빌려서 이렇게 많이 먹고 마시지 않는 척하면서 덕성스러운 척하는데 그 욕망은 안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서 절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도둑이 사리고 있는 것 같다. 똑같이 보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틴 성이 주로 여기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심을 막다라는 그러한 이 색도편에는 그래서 이렇게 배고픔과 목마름은 타고난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고쳐야 하느냐? 음식으로. 음식이 좋은 약이니까 음식으로 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은 늘 그 배고픔, 목마름이라는 괴로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한 끼 먹고 다 나는데 또 이제 저녁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몸이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픔이라는 그러한 괴로움을 늘 갖고는 있지만 행동이 실컷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행동이 실컷 마시고 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즐거움을 즐기려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그 욕망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탐을 내어 먹고 마시기를 자꾸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고 절대로 잘 이어내기를 바라시는데 그 욕망이 부추겨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꾸며주고 감싸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능을 고치라고 내려준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해치느냐? 천성을 해치고 그 선을 행해서 덕을 쌓아야 되는 천성을 해치고 덕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을 고치라고 내려준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본능 때문에 천성을 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으면 괜찮은데 탐을 내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천성을 해치게 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음을 식탐을 가진 이들은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31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 앞에 놓인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인간답게 먹으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못 먹으면 뭐가 먹는 건가요? 네, 짐승이 먹는 거죠. 내 앞에 놓인 것을 인간답게 먹어라.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어서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동네 개천에 캣맘이 고양이들 사려주는 거 얘기했죠. 근데 그 하루에 한 끼밖에 그 고양이들이 못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않더라고요.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걔들은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 캣맘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두 마리에게 그 걔들이 먹을 양만큼만 이렇게 주고, 이제 간식도 거기다 같이 짜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 이상은 안 먹어요. 개걸스럽게 먹지도 않고. 그러면 개걸스럽게 먹는 거는 아까 인간이 그렇게 인간답게 인간이면 인간답게 먹어야 되는데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이제 짐승이나 한다. 근데 내가 그 애들 둘 보니까 걔들은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인간답게 먹는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먹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품위 있게 늙어가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이렇게, 절도에 따라서 잘, 이렇게, 알맞게 드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하고 같이 식사할 때 먼저 먹으려 하지 말고, 남보다 먼저 끝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양도 맛도 조절할 수 있겠죠. 먼저 먹으려 하지 말고 뒤에 먹고 남보다 먼저 끝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절도에 맞게 음식을 먹으려면 4가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식탐을 바로 잡으려면 네 가지 유의를 해야 돼요. 시간. 정해진 시간에 드시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게 되면 탐을 내어 먹고 마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아주 큰일이 없는 한 딱딱 정해진 시간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탐을 내어 개걸스럽게 먹는 분들은 아무 때나 먹더라고요. 아무 때나. 예, 네, 아무 때나 자기 먹고 싶을 때. 그들의 변론은 또 그거예요.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아무 때나 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근데 항상 정해진 시간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엘렛 1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귀족이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고관이 술에 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나라 너는 행복하다. 코엘렛 옛날에 전도서죠. 코엘렛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관이 술 취하지 않고 그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그것만 만족하는 나라 너는 행복하다.
정해진 시간에 딱딱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양을 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맛. 맛을 가리지 마라. 맛없으면 안 먹고 맛있으면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맛을 가리지 않게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하느님이 내신 다 귀한 음식들이잖아요. 그렇게 맛을 가리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잘 절제할 수 있고 맛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은 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맛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서양의 아주 즐거움만 즐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앱이라는 사람인데, 앱이라는 사람이 그 즐거움만 찾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음식은 거칠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인생에 즐거움만 찾는 사람인데 왜 음식을 이렇게 거칠게 담백하게 드십니까? 이러니까 그이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맛하고 살다 보니까 그 맛을 찾아서 헤매는 그 수고가 그냥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는 그 수고보다 너무 커서 내가 그러한 즐거움을 갖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맛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맛을 추구하지 않고 사는 삶에 만족해진 거죠. 하여튼 맛. 요새는 또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맛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던데, 골고루 정해진 양을 정해진 때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해진 그러한 양만 드시라고. 언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때 정해놓은 그 정도만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넘게 되는 것이 다 이런 것 안에 정도를 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고 맛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정도를 넘게 되는데, 정도를 넘지 않으라는,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목말라도 정도를 넘지 않게끔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편해지고 정신도 편해지는데, 정도를 넘게 되면 몸이 불편하니까 몸은 그러한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정신도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는 근심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에 모두 해를 주기 때문에 정도를 거쳐 이렇게 절제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습이에요. 탐을 내어 먹고 마시다 보면 눈은 어떻게 되나요? 곁눈질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죠? 곁눈질도 하게 되고, 휘둥휘둥 불러지게 되고, 코는 또 벌렁벌렁 하게 되고, 귀는 남들이 이렇게 어떤 게 맛있다 그러니까 귀도 그냥 글을 쏠리게 되고, 턱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막 그냥 소리를 내서 우적우적 하게 되고, 목은 길게 빼게 되고, 소매는 걷어붙이게 되고, 팔은 흔들게 되고, 이러니까 위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위험 있게 품위 있게 듣고 싶으시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얼굴 안에 있는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팔, 소매 이런 것들을 품위 있게 하시려면 절도에 따라서 절제 있게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먹을 때 모든 게 다,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멋있게 늙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먹는 부분부터,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욕망은 다 정신을 유혹하고 공격해요. 근데 이거는 육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고 다루기가 그래도 쉽다라는 거예요. 알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것을 잘
절제로서 다스려서 극복하게 되면 다른 욕망을 다스려 극복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게 되면, 절제로서 잘 다스리게 되면 음란이 끊어져요. 음란이 끊어지고 마귀로부터 유혹과 공격과 마귀의 계책을 막아낼 수 있어요. 아까 그 술 취하는 것은, 젊은이가 술 취하는 것은 음란의 날개를, 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잘 다스려 극복하기 시작하면 음란을 막게 되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제때에 맛가리지 말고 정해진 양을 품위 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만 잘 유의하셔서 생활 안에서 실천하신다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게끔 잘 절도로 다스리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육적인 욕망들, 아주 교만해서 뭐 나 위에 뭐 누가 있냐 뭐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들도 교만을 누르고 겸손해지고, 또 그 선을 행했는데 굉장히 게을렀던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수명이 늘어나겠죠. 다 오래 사는 거를 바라시죠? 나 일찍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가장 다루기 쉽고, 가장 알기 쉽고, 예, 그 다음에 접근하기가 그래도 다른 욕망에 비해서 쉬운 그러한 편한 그런 이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욕망을 잘 다스려 극복하셔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가 하느님께 바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예? 하느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게 되면 맛도, 양도, 여기 다 나오죠. 맛도, 양도 이런 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도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검소하게 사셔서 그런지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늘. 많은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쟤네 집은 시내에 살고 뭐 쟤는 부모들이 공부도 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저희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굉장히 저가 부러웠다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들도 그러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외사촌 누이네 아이들도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렇게 잘 먹이고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시장 거의 끝날 때쯤 그런 거만 사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시장 거의 끝날 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일 그러한 생선 이런 걸 사다가 굉장히 검소하시게 사신 거죠. 전략하면서. 그리고 늘 감사하다고. 겨울에 김칫국이라도 동태 넣고 끓이면 그걸 감사하다고, 맛있다고 막. 그러니까 늘 감사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신앙인은 아니셨지만 그거에 익숙해져서 살아서 저는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심을 막다 이 강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를 않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 이런 거, 이렇게 관계없이 정말 행복하게, 맛있게, 늘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떼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행복했던 거 보면 이렇게 맛과 양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 그런 분들은 가난해도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맛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 몇 끼마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짜면 조금 물 부으면 되고, 조금 싱거우면 뭐 부으면 돼요? 간장 조금 넣으면 되고, 조금 식초가 더 덜 들어간 거 조금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됐지. 이게 왜 싱겁냐, 왜 짜냐, 왜 시냐, 이렇게 이 맛을 만들지도 못하느냐, 이런 우리 옆집
그러한 그 형제 같이 그렇게, 네. 그러면 매 끼 먹을 때가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먹게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절제의 덕, 지혜의 어머니고 순결을 지키는 덕의 깃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모든 덕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 절제의 덕은 음식 안에 있는 음식의 맛을 내는 게 무엇인가요? 네.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모든 덕에 다 들어가야 할 것이 절제의 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겸덕을 또 뭐 인덕을 뭐 절덕을 뭐 다 여러 가지 덕이 있어요. 정덕, 뭐 근덕 여러 가지 덕이 있는데 용서의 덕 이런 많은 덕이 있는데 그 덕에 다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절제의 덕이라는 거예요. 향주삼덕도 있고 사추덕도 있죠. 그러한 모든 덕에 다 들어가야 할 것들이 절제의 덕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어머니이며 순결을 지키는 덕의 깃발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절제의 덕이 굉장히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의 덕을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잘 들여놓으신다면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 이 절제의 덕이에요.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려면 이 절덕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또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뚱뚱 먹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실 때 새벽에 정갈하게 그 차고 옛날에 뭐 뜨거운 물이 있어요. 뭐 차가운 물로 세수하시고 머리 싹 빗으시고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지금이야 뭐 저는 천주교 신자가 됐지만 저희 어머니 보면 그렇게 새벽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든지 뭐 나쁜 일을 막아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가뭄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또 뭐 큰 비가 왔을 때도 그렇고 전쟁이 났을 때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뚱뚱 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로서 잘 다스리시고 몸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말고 잘 절제로서 다스려서 그렇게 우리 인생 여정 안에 또 신앙 여정 안에 또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영이 돼야 내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나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한 일을 하자고 복음화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절제의 덕을 잘 지켜서 사신다면 굉장히 이로운 생활, 옳은 생활, 좋은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악한 욕망이나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제의 덕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다 보면 또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절제의 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꾸미고 속이는 그러한 것에 계책에 그것도 악의 세력의 계책이죠.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냐? 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아. 그런데 마음 안에서 재물을 좀 아끼려고. 또, 저 사람은 참 겸손하게 저렇게 잘 살아. 또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명예로워.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나 재물을 바라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예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충동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책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몸은 입은 깨끗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으로 더러운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을 획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나
재물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입과 배는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특별히 깨끗하게 하면서 눈은 곁눈질을 하고 코는 벌렁거리고 귀도 벌렁거리고 뭐 이렇게 턱도 뭐 이 전체가 목도 뭐 이렇게 몸은 이렇게 먹는 것은 굉장히 깨끗하게 특별히 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먹는 거는 특별히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은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러한 밭을 뭐 쟁기나 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지금은 이제 포크레인으로 하죠. 뭐 이렇게 포크레인 아니면 트랙터나 뭐 아니면 뭐 경운기나 이런 걸로 다 갈아엎어서 못 쓰게 만드는 경우를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은 특별히 깨끗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특별히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으로 죄 짓는 거예요. 눈, 코, 귀, 입 뭐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눈으로 남을 흘겨본다든지 귀로는 또 그 뭐 남이 먹는 소리도 듣지만 귀로 또 남이 험담하는 것도 들을 수 있죠.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험담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입으로는 남을 험담하는 이런 그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입만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뭐하냐.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잘 자란 작물을 갈아엎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하려면 여기도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마음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마음이 더럽다면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저는 복숭아가 최고 맛있는 과일 같아요. 이제 그런 맛있는 복숭아를 깎아서 더러운 쟁반 위에 얹어놓는다면 여러분 그 복숭아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 듯이 이렇게 입은 특별히 깨끗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특별히 담백하게 거칠게 먹으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더러운 쟁반에 맛있는 과일을 얻는 거나 똑같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절제로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는 덕을 이렇게 잘 다스려 이렇게 쌓아가면 하느님의 은혜도 함께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의 풍성한 그 은총 속에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걸 줄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하느님의 커다란 축복 바운다리 안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의 명령에 따라서 육신이 이제 그렇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받는 거는 정신과 육신이 같이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땀을 내어 먹고 마시다 보면 여기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기 때문에 둘이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것과 악한 일을 한 것이 이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선을 향해서 그 덕을 쌓아가는 과정 안에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했다면 참선이고 참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명예나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탐을 내어 먹고 마시지 않았다면 그거는 탐욕죄와 교만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으로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로서 다스렸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첫 시간에 7극 맨 처음에 하면서 모든 죄의 근원은 세 뿌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 귀, 안락이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네, 부, 귀, 안락. 그러니까 그 세 뿌리가 다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죄의 근원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부에서 탐욕, 귀에서 교만, 안락에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심,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음란. 근데 여기가 부귀 안락이 자아를 이렇게 이기면 질투가 되고, 자아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면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죠? 7개의 욕망이 이제 이 부귀 안락에서 이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려 극복하시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천주교 4대 교리에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보락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 상선보락을 왜 정해 놓으셨는가? 선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게 독려하시려고 하고, 악한 그 행위나 말로 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아직 행하지 못한 선을 독려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저지르게 될 악을 이렇게 미리 막아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상선보락을. 그거를 깊이 깨닫고 먹고 마심으로 인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탐을 내어 먹고 마심을 절제로서 잘 다스려 극복하라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란에 대해서, 음란을 막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친 기도로 아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